민수기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멜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는 그 이름이 백성민의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을 센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진 않았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에 제목이 원래 없었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히브리어에 기록된 그 첫 문장이 그리고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게 제목이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셨다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광야에서가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히브리어 성경들이 광야에서라는 것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서 그 이름을 민수기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는데 백성을 세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가 민수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을 첫째 해, 첫째 달 15일 6월절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이 된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한 1년 지난 거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둘째 해부터 마지막 40년째 될 때까지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명기가 남아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4편을 합니다. 그 설교 4편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를 담은 것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모세 오경의 구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이라고 하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명령이 모세오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충만하라인데요.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번성케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충만케 할 것인가. 레위기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로 충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정복하라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다스려라입니다. 신명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이냐? 그냥 모든 남자들이 아니고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계산할 때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인구의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고대 사회에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보급이나 군수물자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흔히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땅을 정복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과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를 계수하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다른 민족과 전쟁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전쟁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는가? 저는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이제 쭉 읽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실제로 전쟁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위하여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였는데 민수기를 가다 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들이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냐고 다른 거 먹을 거 없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왜 모세 당신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왜 쫄다구만 해야 되냐? 우리도 지도자 해보겠다 하면서 그 지도자에 대한 반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 아론과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왜 니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위인 해야 되냐고 하면서 또 레위의 권위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민수기에는 진짜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그 공동체 안에서 민족 안에서 다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런 장면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 전쟁은 실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20세 이상 되어지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어떤 개념인가? 하나님 안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죽을 즈음에 유언처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대장부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대장부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대장부라고 부릅니다. 장수라는 거죠. 큰 장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 근데 솔로몬이 실제로 전쟁에 나간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좀 신앙이 있고 거듭나고 이렇게 좀 새벽기도쯤 오시는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실제로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였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군사로 모집되었고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아주 구체적으로 썼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고대 성경들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나 혹은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가요, 요즘 금액으로 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자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축약해서 필요한 말만 쓸까?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아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성도님들은 지파만 달랐지 뒤에 있는 구절은 다 똑같았어요. 좀 지겹지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냥 납달리 지파에서는 몇 명, 루벤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납달리 지파에서 몇 명을 기록해서 몇 명 이상이 몇 명이었더라,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구절인데 반복해서 쓸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한 지파 한 지파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대략 쓰지 않으시고 한 지파 한 지파를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주의 깊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았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걸 주님이 알기나 하시겠어?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담임 목사는 신경 못 써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그러면 민수기를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멀리 있는 어떤 귀신 쫓아내는 일 혹은 목회자만 사역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쟁으로 부르신 이유,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긴 한데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전쟁에 동참케 하셨을까요? 먼저 아셔야 될 건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옛날 고대 전쟁은요, 모든 군사가 한 번에 싸우는 게 아니고 먼저 장수들이 싸워요. 그래서 여포하고 장비하고 싸우는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여포가 너무 세서 이 관우하고 장비 두 명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한 장수가 져요. 그러면 그 숫자나 실력에 관계없이 장수가 죽어버리면 그 군사들은 기세가 꺾여요. 그래서 승리한 장수의 군대들이 진격하여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대부분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럽니다. 장수가 이기면 그 군대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럼 이 적군들이 막 도망가면서 무엇이 남느냐? 그들이 막 도망가다가 그리고 죽고 그래서 그곳에 전리품이 남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 초대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전쟁은 장수가 승리하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우리가 정리하고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전리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급으로 뭘 받냐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잘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평화로워져요. 희락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거죠.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전쟁에 동참하는 자에게 상급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